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추상적인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절로 13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과 섬김을 강조했죠.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나타낸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환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선을 더 확장해서 교회 밖, 즉 세상의 또 원수에까지 그 사랑을 확장시키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못된 사람과 화목하며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그 적대와 또 악한 속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이 흐름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과 또 세상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증거합니다. 무슨 의미냐?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세상 속에서의 사랑을 함께 병행하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9절로 13절에서 시작되어진 사랑의 실천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더 깊어지고 넓혀지는지를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속에 새록새록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개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내 사랑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 원수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본성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실제 삶 속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다 힘든 질문이다, 그죠? 목사 니 혼자 해라. 나 못하겠다. 진짜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속에도 용납되지 못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시작해야 된다는 내 위치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게 그런 의미 힘든 것 같아요. 지는 실천 못하면서 남보고 하래. 그런 의도보다는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함께 감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는 서로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이 단순한 인간적인 호감이나 친절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설려 나온 그 사랑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미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의 명령이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 놓는 말씀부터 내 가슴을 막 치죠. 여기서 박해하는 자란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내 믿음을 훼손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같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럼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저주하고 싶어 하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불행해지기를 바라죠.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지만. 그런데 바울은 이제 정반대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축복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라. 이것은 단순히 화를 참고 침묵하고 욕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말을 하세요라는 뜻이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는 뭘까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주 대신에 용서를, 정죄 대신에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돌파매질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 모습이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축복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참 나를 모함하는 동료나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 있죠, 그죠? 꼭 교회, 직장에 가면 이상하게 나만 보면 갑질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실패를 바라는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설 수 있도록, 공동체를 치유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지만 내 마음에 안 맞는 분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면, 새벽에 앉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내 속에 용납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를 미워하나?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찝어서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게 박해하는, 혹시 그런 자
지금 팍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지금 내 머리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른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부터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아닐지라도 여러분 돌아가셨더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15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두 번째로 공감하는 마음을 요구해요. 공감하는 마음. 이 구절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사랑이 어떻게 행동되어서야 되는가, 사랑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질투를 이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이나 기쁨을 시기하는 대신에 그것을 내 기쁨처럼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이게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것은 무관심을 이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는 것,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너는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공감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공감될 거예요. 사촌이 논을 싸면 배가 아픈 그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연습을 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공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를 보십시오. 만약 공감하지 않았다면 그 잔치를 망가뜨리겠죠. 그러나 그 잔치가 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셨습니다. 이 공감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과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치 내 자녀가 합격하고 취업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질병이나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울고 있을 때 해결책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이게 공감의 마음이죠. 제 목사로서 참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공감대 형성이 참 잘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서로 공감하고 서로 여러분의 감정을 잘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체로 여겨집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진짜. 니는 니, 나는 내.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좀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의 그 높은 벽들을 오늘부터 여러분 조금씩 허물어내는 그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에는 쉽게 동참하지만 슬픔에는 거리를 두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직장에서 동료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내라는 형식적인 말보다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할 삶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한 주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여러분 각 심령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자나 또 톡이나 여러 가지 SNS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슬픔을 그냥 함께 공유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으로 반응하는 것,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랑을 구체화하고 관계를 깊게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한번 여러분 공동체 되어진 지체에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한 주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전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이제 16절 18절에서 그 마음의 자세와 관계되어진 그 태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자세가 뭘까요? 16절에 겸손을 의미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는 말씀은 생각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음의 방향. 의견은 다를 수 있죠.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이 다름 자체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는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래, 너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 틀에 안 맞으면 너도 틀렸어 라는 게 교회 속에서 의외로 강하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는 말씀은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기러 밖에 하기보다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라대에 발을 씻기면서 이 겸손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경고도 중요하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될까요? 듣지를 않아요. 내가 똑똑한데 네 말은 왜 내게 필요해? 탁 닫아버리죠. 겸손은 나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이죠. 17절입니다. 17,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선택을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보복을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악을 받은 자리에서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선을 심는 자라는 거죠. 비록 이 자리에서 악함을 받았지만 그 악함의 자리에 주의 선하심을 심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선이 드러나게 하라는 뜻이죠. 나의 선이 드러나게.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증거되어져야 함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은 매우 현실적이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둘이만 모여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화목한다 쉽지 않죠. 그러나 내 쪽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고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만 갈등을 상기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내가. 화목은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누가요?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 먼저 하면 결코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심한 집은 독수리 여행자가 날아다니고 비행 접시가 오고 가는 그 놀라운 현장이 가정에서 벌어지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라기보다는 마음을 같이 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 아내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남편으로서 강압적인 자세를 많이 취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바깥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어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예, 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집사람 참 우울증 걸려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제가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저 스스로에게 변화가 왔다는 거죠. 겸손은 화목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갚아주고 싶죠, 그죠? 그때 그 갚아주고 싶은 마음 한 단계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위해 나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화목의 관계죠. 예수 주님께서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이 화평케 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19절 21절에서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 가르침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 원리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논리인 이 복수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라? 읽어봅시다. 누구에게 맡기라 하는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맡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복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감당하신다라고. 즉 심판의 권리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면 악을 이를 갈면서 그래 내 당한 만큼 내 갚아줄게.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래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맡길 때에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신뢰하면서 선한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죠.
자,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 놓으리라는 표현은 그 선한 행동이 그 사람의 양심을 뜨겁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악하게 도전해 오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머리에 숯불을 잔뜩 쌓아 올려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살아가는 그 모습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함께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구에게 지지 말라고요? 악.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기 지다는 말은 패배한다는 뜻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이미 악에게 패배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선으로 대응한다면 악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 복수하고 싶어하고 복음은 또 그 반대의 길을 가라고 계속하죠. 한쪽에서는 야 복수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아.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매일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 같으면 그래 악은 악이야. 이는 이 눈으로 확 치고받고 막 법이 멀지 내 손이 가깝게 확 치어박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자는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 상사를 비난하는 대신 더 성실하게 일함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험 배달했는데요. 5학년 때 중앙일보를 배달했거든요. 이 총무라는 니언이 진짜 나쁜 니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애들이 그 확장이 뭐냐면 전도와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을 신문보게 하는 것. 하면 수당이 놓아야 되는데 지가 다 중간에 다 갈취를 한 거예요. 한 달 새빠지게 새벽에 나가서 배달하고 토요일마다 불려가지고 확장한다고 그 땡볕 돌았는데 한 달에 꼴랑 5,000원. 그때는 모르니까 받았죠. 지금 갖다 쓰면 막 들이박았겠죠. 완전히 막. 네,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악을 갚지 말라는 거죠. 그 총무님 장애인인데 지금도 진주에 살거든요. 간혹 보면요. 아이고 썩어 나쁜 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는 제 나를 모르니까 저는 알거든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몰라요. 당한 사람은 죽을 따위 기억하거든. 그래도 저는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선으로 선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네. 예수 믿는 게 참 은혜로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성격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아주 지고지순한 높은 수준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성령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누구에게 부어졌나요? 우리 각 심령에게 부어졌기에 이제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영적인 숙제를 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가능하게 되어진 그 현실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미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인생을 입으신 주님도 꾹 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지라는 그 하나의 우리의 예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자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 안팎에서 이 복음의 원리를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선한 행동을 선택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완성되어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축복하는 말을 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또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